네,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세 절 말씀인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요 앞에 두 번이나 나와서 지금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고 하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0절에 지금 또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셔도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듣고 있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거푸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생각들로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러면은 주님을 이제 3년 반이나 따르고 왔으니까 무언가 한 자리씩 크게 하리라.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야 된다,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고 있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도 역시 말세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들이 아주 절절하게 우리가 실감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음 먹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다짐을 해도 몇 걸음만 딱 나가고 나면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 없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눈에 접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러한 생각들은 기억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으로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세 번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전혀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푸 세 번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세상과 접하며 살아갈 때도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렇지가 못하다 이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택하신 자라도 실족케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고 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너무너무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세상과 접하여 살다 보면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덧 세상에 묻히고 또 묻히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실족한 이유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실족치 않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3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번 들었다 해서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그런다고 그 믿음에 설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우선이고 앞서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목숨 걸고 나와야 할 이와 같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죽기 살기로 아주 결단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온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믿음으로 다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아주 절대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고, 그리고 또 혹시 세상에 붙어있는 것들이라면 철저히 끊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그러면 그에 반하는 마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택하신 자라도 어찌하든지 실족해 하려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인 거예요. 무엇으로 실족해 하겠어요?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있다면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17절에는 그냥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셨다 이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달리 표현하고 계셔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앞에 서서 가시고, 그러는 중에 갑자기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만 지금 요 말씀을 지금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를 잘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러한 의미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리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일이 무엇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이 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제자들이 그때 문득 딱 깨달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제서야 아니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라고 깨닫고 놀랐다 이겁니다.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앞에 서서 가신다. 그리고 제자들은 뒤를 따라가죠. 이와 같은 길을 주님이 앞에 서서 가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인 자신들도 그와 같은 길을 또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서 이제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따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이게 따로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너희들도 또다시 반드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 가야 하리라 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제3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이미 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면 그와 같은 영광 중에 주님께서 계실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루기 위하신 거예요.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가셔야만 한 것이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영광들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앞서 본을 보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 제자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만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르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와 같은 길을 왜 가셔야 된다고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2절인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 3절인가? 장절수가 갑자기 싹 생각이 안 나네.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하늘에서 누리던 영광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이 과정을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은 비록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큰 고통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 뒤에 누리게 되어질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이요. 그것도 영원히 누릴 영광이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첫째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면은 이 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들에게 잠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음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영광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요? 육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니 그와 같은 영광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주님이 육으로 겪게 되어질 고통, 고난, 거기다가 죽임당한다 하니 그것만 바라보고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오늘날도 이제 그러한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상고를 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환란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이 기가 막힌 전염병을 통해서 얼마나 손쉽게 교회가 반사회적인 곳으로 아주 내침을 당할 것인지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철저히 본 거예요. 장차 환란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거의 망가지다시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계 경제 활동을 그냥 하면서 코로나 걸리면 걸리고 다행히 이제 뭐 백신이나 빨리 나오면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벗어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장차 이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시베리아가 온난화로 인해서 시베리아의 동토, 영원한 그 동토 땅이 녹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생각지 못한 희귀한 바이러스까지, 아주 초대형 바이러스까지 등장을 했다고 사진까지 나왔어요. 거기다가 뭐 메탄가스가 땅 속에, 동토 속에 있던 메탄가스가 이제 녹으면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아주 급속도로 나빠질 수도 있고, 이제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바이러스 같은 것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확산력이나 또는 치명률이 더 센 이러한 바이러스가 등장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경제는 아주 뭐 몇 달 사이에 손쉽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상에 참 평화를 다시 찾아오게 만들고 질서를 회복하고 이러는데, 아니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저놈이 적그리스도요 짐승표도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요 세상의 평화를 갖다가 깨뜨리는 자들로 얼마든지 매도돼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손쉽게 반사회적인 곳으로 매도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아주 이 기가 막힌 법인데, 이게 동성애자 또는 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고 증거하면 이거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법을 갖다가 제정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뭐 영국에서 그렇게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벌금 물고 하는 것이 신문에 토픽에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차 환난 날에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할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주 급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은 대부분 교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충성만 하고 헌신만 하고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나요? 절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놀라고 두려워해요? 그 뒤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아시니까 아주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에 제자들도 물론 이제 성령을 받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가요? 그 뒤에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인 갖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신다.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이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여 그와 같은 순례의 길을 기꺼이 간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고난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로마까지 압송되고 로마의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서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게 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길을 그대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있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여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을 위한 길이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는 선생님이 거기 가지 마시라고, 예루살렘 가지 마시라고. 또 사도행전 21장에도 가면은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유할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와 같이 결박당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 선생 그 내려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가? 이미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또 로마회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어져서 고난당하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바울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죽임당할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또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가려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참으로 24장로 금멸류관을 쓰는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들은 바요, 본 바요, 이제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진 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이나 청년들의 신앙으로서는 절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늙은이와 같이 꿈을 꾸는 자, 장로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여야만 그와 같은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제3일의 부활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지 않고 있고 그저 고난당할 것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세상에 붙어있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환난날 우리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선은 첫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세상에 붙어 있어서 끊어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부단히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 위에 있는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이제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죽임당하시죠. 앞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역시 그 길을 갈 것을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그 길을 가고 결국은 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또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리에 앉은 음녀에 의해서 이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환난 날에 또 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가? 하늘 위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이 만져진 바 되어져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예비되었다는 뜻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3번씩이나 거듭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들어야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붙어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될 것과 또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낱낱이 살펴보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야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